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인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저는 있다고 봐요. 그건 뭐냐면 이 인생의 많은 상황들을요,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참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요,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두 사람이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사람은 이것 때문에 커피를 마셔요. 나는 내 몸에 카페인을 부어야 돼. 카페인이 땡겨. 그래가지고 커피를 벌컥벌컥 마시는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의미도 있죠. 왜? 내 몸이 카페인을 원하니까. 그런데 또 어떤 한 사람은요, 이렇게 커피를 카페에서 마신다는 거죠. 오랜만에 만난 내 친구와 이 커피 한 잔을 나누며 깊이 있는 우정을 나누기 위해 나는 이 커피를 마십니다. 그럼 너무나 다른 거예요. 내 몸에 카페인이 필요해 벌컥벌컥 이거와 이 커피 한 잔을 통해서 그 오랫동안에 헤어졌던 못 만났던 친구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친교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 커피 한 잔을 해석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생길 거예요. 하이데거라는 사람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철학자잖아요. 인간은 해석을 통해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참 곱씹을 말인 것 같아요. 인생의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의 의미가 어디서 찾아야 돼요? 삶을 해석한다는 거죠. 커피 한 잔도 그냥 카페인 드링킹, 그래서 카페인 그냥 몸에 쏟아 붓는 심정으로 마시지 말고 이 커피는 너와 나를 연결해주는 매개체야 라고 이 커피를 뭐하면 해석하면 거기에서 뭐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단순한 카페인이 아니라는 거죠. 의미가 발생한다는 거죠. 우리의 우정을 더 깊게 하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는 많은 것들에 이 의미, 저 의미, 해석을 통해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아무리 의미를 부여하고 아무리 삶을 해석하려고 해도요, 삶을 해석해서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어도요, 이 삶이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왠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상황이 나한테 와야 되는데? 몰라. 나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니까 의미를 쉽게 찾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막 사는 거지. 아니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막 사는 거지. 뭐 내 몸에 그냥 카페인 부어버리는 거지, 뭔 그게 의미가 있어, 바쁜데. 그러다 보니까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삶이 해석이 안 되니까 의미를 상실해버리고 의미를 잃은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해석, 이것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일까요? 해석이 안 되는 인생,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인생들을 향해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0장 8절 말씀에 보니까요, 요셉이 이러한 감옥에 갇힌 이 술 맡은 떡 맡은 관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해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왜 이런 고난이 오지? 내 삶에 왜 이런 어려움이 오지? 이거는 어떤 의미이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우리의 인생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에 무엇을 해석해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의미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던지신 문제,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해석하고 의미를 발견해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가장 의미 있는 행동,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행동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을 가장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행동을 가장 선명하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행하신 행동이 뭡니까? 십자가라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뭐라고 해석을 해주냐? 성경이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십자가에 대해 성경이 해석을 해주고 거기 안에서 의미를 찾아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십자가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십자가에 담긴, 다시 우리가 서기 원하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사랑을 발견하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다시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십자가의 사랑이요, 이 십자가는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에서 시작됐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서부터 어떻게 했다는 거죠? 시작이 됐대요, 십자가에서.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 보실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랑은 어디에 있다는 거죠? 여기 있대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에 사랑이 시작되지 않았답니다. 그 사랑이 어디에서 시작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서 그 사랑이 시작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십자가에서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처럼. 그것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그 독생자의 십자가 달림을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멸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멸망하지 않고 그 사람을 영생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강력하게 느끼고 경험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강력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신 십자가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사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원래 사랑이 없고 인색한 분이셨는데 갑자기 십자가에서 아이고 이제부터는 내가 니들 사랑하마? 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원래부터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가, 인간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죠. 이사야 59장 2절은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 사이가 갈라졌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나를 죽일 듯이 노려보시는 분처럼 여겨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 놓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납니까? 이 죄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방식으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죄를 제거하시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안에서 인간의 죄를 치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욱 선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위대하고도 놀라운 사랑이 이렇게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십자가가요,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죠? 다른 방식은 안 됩니까? 아니 굳이 그 잔혹한 사형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된다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풀리지 않는 아이러니입니다. 아니 어떻게 거기에서 사랑을 드러낸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사랑인가를 하반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하신 행동을 보실래요? 무엇이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자, 화목 제물이라는 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는 거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이라는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다라는 거죠. 자, 이 화목 제물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이 있으니 이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 말씀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한번 이 말씀을 잘 구조를 보십시오.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그 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대요.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내시고자 한다는 거죠. 26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무엇을요?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여기에 화목제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삼아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냈다라는 거죠. 자, 의로우심이라는 말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라고 바꾸어도 좋아요.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의롭다라고, 의로운 존재와 하나님은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과 교제 불가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제거하고 그들을 의로운 존재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죠. 여기에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로마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 피 흘림으로써 화목제물,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화목제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화목제물이 뭐죠? 구약의 제사제도를 말하는 거죠. 구약에서요, 한 사람이 죄를 지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생기는 거죠. 그 거리감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지요? 양이나 소나 가난한 사람들은요, 비둘기를 잡아요. 그래서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그러면 영원히는 아니에요. 한시적으로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대속의 원리고, 이것이 바로 화목제물의 의미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의 방식은 무엇이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짐승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대신 죽지 않으면 죄값은 용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 제물이 되어 죽은 그 희생 때문에 그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치워버리시고 간구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사랑인 이유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치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한 닭을 키우는 농장이 있었다고 그래요. 농장에 이제 닭을 키우는데 이제 병아리를 부화를 시켜가지고 이제 병아리들이 그냥 막 삐약삐약 노란 병아리들이 옹기종기 막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병아리가 예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어느 날 병아리들이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이 어미가 품어줘서 키운 이 닭이, 이 병아리들이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죠. 수의사를 불렀어요. 이 농장주가 착한 사람이. 이 수의사를 불러서 이 병아리들을 하나하나 검진을 하더니 수의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병아리들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선생님? 알려주시죠. 그 방법은 뭐냐면 이 어미닭을 삶아서 병아리들에게 먹이십시오. 그러면 이 병아리들이 다 살아납니다. 이 농장 주인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가만히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병아리들이야 그냥 이렇게 시름시름 죽어서 없어져도 이 어미 닭이 알을 낳고 더 많은 병아리들을 까면 그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을. 여러분, 근데 만약에요, 이 병아리들을 살리기 위해 그 수의사가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병아리를 살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당신 아들이 있죠? 예, 그 아들을 잡아서 죽이십시오. 그럼 그 아들의 피가 이 병아리들을 다 살릴 겁니다. 여러분,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너무나 끔찍하고도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가치한 우리 인생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제물 살리셔서 제물로 드리셔서 제물로 바치셔서 제물로 죽이셔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주셔서 살리신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입은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무엇을 바라봅니까? 우리는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그 큰 은혜를 우리는 십자가에서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시작되었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드리시면서 죽이시면서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화목제물 삼으셔서 드러난 사랑, 그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이죠?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우리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살렸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십자가에 죽게 하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저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아가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서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이 십자가에서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가 너무나 가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경건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도 잘 알고 있죠? 우리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무가치하고요, 쓸모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자비하게 다루시고 심판을 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변명할 여지가 없는 그러한 악한 죄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위해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요, 십자가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십자가가 무엇인 줄 아세요? 십자가를요,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십자가가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사건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사건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십자가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는요,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런 아주 멋진 말을 남겼어요. 사랑의 정의를 찾고자 할 때 우리는 사전을 찾은 것이 아니라 갈보리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의 정의를 찾고자 할 때 우리는 사전을 뒤지면서 그 사전의 정의가 무엇인가가 아니라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에서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아하,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결코 추상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화된 종교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해석할 때에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십자가는 단순한 말장난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홀리는 말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진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이 두 팔을 벌려서 십자가를 지시는, 십자가의 못을 박으시는, 못 박으신 그 사건에 대해 잠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요,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제지하실 수 없으셨을까요? 예수님의 그 손은 어떤 손입니까?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손입니다. 병자들을 낫게 하신 손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죽은 자까지도 살린 손이에요. 병자들을 고친 손이에요. 그 손의 능력이라면 자신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는 그 잔인 무도한 사람들을요, 단숨에 제어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요, 주님은 저항하지 않으셨어요. 그 손을, 주먹을 쥐고 그들과 싸우셔서 그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분은 그 손을 펴시고 그들에게 그 손을 맡기고 그 손이 나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분의 이 손이 그 나무 십자가에 못이 박힐 때 보이지 않지만 함께 그분의 손과 그 나무 사이에 있었던 것이 하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분의 손과 그 나무 십자가 사이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자신의 손과 발을 내어주실 그때에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거짓과 탐욕과 교만과 위선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죄의 값이, 그분의 손과 그 나무 십자가 사이에 있는 이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래서 주먹을 움켜쥐고 그들을 제지하시고 싸우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순종하시며 그분의 손을 펴시고 죄와 함께 나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능력이 없으셔서 무능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무엇을 봅니까? 십자가는 그저 종교의 상징물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그 몸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다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이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가고 십자가를 부여잡고 그 뜨거운 사랑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